내가 지금부터 말할 내용은 당신의 삶과 신앙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나는 지옥, 실제로 끔찍한 곳과 마주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후회에 시달리는 영혼들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긴급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끝까지 지켜보세요. 내가 본 것들이 당신의 영혼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준비하세요. 그리고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합시다. 제 이름은 록산입니다. 제 삶은 주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점철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로 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인도하시는 불타는 열정을 느끼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하나님의 교회 전국협의회에서 일했고 그곳은 저를 멀리까지 보내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국경과 문화를 넘나들며 끊임없이 여행을 했습니다. 모든 도시, 모든 마을, 만나는 모든 얼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설교하고 노래하고 행사를 조직하며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멕시코로의 여행을 기억합니다. 베라크루스, 오아사카, 치아파스,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곳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여정이 피곤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내리고 차량을 바꾸고 먼지가 묻은 길을 긴 시간 동안 여행하는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자신을 충실한 종이라 생각하며 모든 희생은 주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내 영혼이 내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걸까? 나는 내가 창조주를 만날 준비가 되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나는 그것들을 무시하며 내 일이 충분하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은 다른 날들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긴 행사 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설교하고 돌아오는 길은 피곤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배고프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찾도록 초대하고 나는 완전히 지쳐서 침실로 끌려갔습니다. 옷을 벗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신발을 신고 침대에 던져져 누웠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방 안에 어떤 존재가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것이 남편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들리는 발소리는 이상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엄숙하게, 마치 누군가 자신의 권위를 알리고 싶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내 심장이 강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고 깊은 소리였으며 힘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깨어 일어나 눈앞에 빛나는 형상을 보았습니다. 얼굴을 정확히 볼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영혼은 내 마음이 깨닫기 전에 그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내게 따르라고 초대했습니다. 나는 질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았고 갑자기 우리 주변의 세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들었던 모든 이야기는 빛의 느낌과 노래하는 천사들에 관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어난 일은 달랐습니다. 올라가는 대신 우리는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 아래의 땅이 사라지는 것처럼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 형상의 손은 단단했지만 위로는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어둠이었고 살아있는 어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어둠은 마치 자체적인 영혼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 동반자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만이 길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내가 아는 세상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고통과 절망에 젖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주님께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귀를 찢는 듯 했습니다. 내 안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생각이 하나씩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결국 우리는 거대한 문 앞에 멈췄습니다. 그 문은 너무 커서 그 꼭대기를 볼 수 없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뒤에서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있는 것처럼 떨림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숨이 멎을 듯한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공기는 가슴을 찢는 듯한 비명으로 가득 차 있었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애통과 간청의 합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앞에는 끝없는 심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과 고통의 바다였습니다. 영혼들이 불길 속에서 비틀거리며 그들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열기는 견딜 수 없었고 마치 영혼까지 태워버리는 듯한 불이었습니다. 나는 빛나는 형상에게 다가가 그가 나에게 주는 상쾌함에서 위안을 얻고자 했습니다. 내가 조금만이라도 멀어지면 나를 녹여버릴 듯한 열기의 물결에 휘말렸습니다. 나는 그에게 답을 구했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내 영혼을 찢는 듯한 목소리로 그가 말했습니다. 이곳은 내 것이다. 이곳은 내 것이다 라는 그 말은 내 머릿속에 망치처럼 울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내 운명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주님께 헌신한 사람인데 수십 년 동안 그분의 말씀을 전파해 온 사람인데요. 나는 머리를 흔들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자신을 변명하려 했습니다. 주님, 주님, 나는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38년 동안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저는 수천 명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여행을 했습니다. 이곳이 제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즉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고 그 얼굴에는 고통과 정의가 함께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확고하면서도 자비로운 목소리로 그분은 내게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너는 내 말씀을 전했지만 네 마음은 나에게 멀리 있었다. 너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함을 보였고 비밀스러운 곳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임재와 내 뜻을 소홀히 했다. 그 말은 칼처럼 내 마음을 찔렀습니다. 나는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나는 설교를 했지만 종종 내 성공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합창단에서 노래했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타협한 것들, 종종 너무 도발적인 옷들, 세상의 패션에 따라 자르고 염색한 내 머리, 완벽해 보이게 하려고 했던 내 손톱들. 나는 항상 그것이 정당하다고 느꼈지만 이제 그 행동들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들은 온전히 헌신되지 않은 마음의 징후였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 큰 화면처럼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강단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 보니 부적절해 보였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긴 치마는 있었지만 높은 슬릿이 있었고 낮은 목선의 블라우스는 가벼운 카디건으로만 덮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내 옷이 내가 전한 메시지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네 외모,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였다. 너는 타협이 괜찮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였고 내 성전인 내 몸을 존중하지 않았다. 내 말은 분명하다. 기억하니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는 거룩한 것을 취해 세상의 가치관으로 더럽혔다. 나는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마음만 보신다고 자기를 합리화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마음이 외적으로도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시면을 걷고 있을 때 주님은 멀리서 한 여인을 향해 나를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불꽃 속에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고통으로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나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을 느끼며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나를 보았을 때 그녀의 눈이 반짝이며 마치 내게 고통을 나눌 사람을 인식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거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너는 이해하기 위해 여기 있구나.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설명해 주겠다. 내가 매번 내 모습을 바꾸었을 때, 매번 화장을 하고 짧은 옷을 입거나 꽉 끼는 바지를 입었을 때 나는 속임수에 기여한 거였다.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적의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그녀의 말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악마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사용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을 바꾸었을 때 우리는 창조주에게 우리가 그의 작품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두려워하고 기이하게 지으셨나이다. 주의 일이 기이하니이다. 시편 139, 14. 하지만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세상에서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유행을 따르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여기에 있다. 눈물이 내 얼굴을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성령이 그녀에게 경고한 적이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성령은 내게 변화하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그분을 무시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마음만 보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내 마음은 눈이 멀어 있었다. 이제 나는 내 반역이 외모로 드러났다는 것을 안다. 나는 세상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에 노예가 되었던 것이다. 나는 주님을 향해 돌아서서 답을 구했습니다. 주님, 나는 물었습니다. 저도 이 죄에 빠져 있나요? 저도 주님의 성전을 욕되게 했나요? 그분은 무한한 슬픔으로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외적인 행동이 너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달려있다. 너의 거룩한 부족은 내게 온전히 헌신되지 않은 마음을 반영했다. 내 말은 분명하다. 이 세상의 풍습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너는 이 말씀을 전했지만 너는 그것을 살지 않았다. 그 만남 이후 나는 절박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간구했습니다. 주님, 나는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합니다. 제가 실패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타협했습니다. 세상이 제 서비스를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했습니다. 제발 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세요. 저는 변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완전히 타협 없이 살겠습니다. 주님은 잠시 침묵하셨고 그 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 달콤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회개는 진실하지만 울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는 행동해야 한다. 나는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이다. 너는 지구로 돌아가서 네가 본 것을 전하라. 내 백성에게 경고하라. 너는 거룩함과 세상과의 분리를 이야기해야 한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너를 비난하고 거부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너를 믿음직한 자로 부른 것이다. 인기 있는 자로 부른 것이 아니다. 그때 나는 내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 비전을 보고 나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내 삶에 대한 모든 생각, 기억들이 마치 비명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본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나를 짓누르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내가 경험한 심판, 타협과 거룩함에 대한 진실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나를 비웃을까요? 내가 전한 메시지를 받아들일까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있을 때 내 생각이 소용돌이처럼 휘감겨 갔습니다. 눈을 감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곳으로 다시 끌려갈까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께서 아직 나를 완성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잠에 빠졌을 때 내 영혼은 또 다른 환상 속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나는 처음 본 지옥과는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라 살아있는 듯한 어둠이었고, 그 어둠은 마치 존재하는 듯 희망을 짓누르며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내 곁에 계셨고 그분의 존재만이 내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주님. 나는 손이 떨리면서도 말했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세요. 우리는 끝없이 펼쳐진 공간을 걸었습니다. 땅은 마치 살아있는 진흙처럼 어두운 빛을 발하는 용암 같았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형태가 뚜렷하지 않은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몸부림치며 신음하는 왜곡된 형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비명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후회와 절망이 가득한 소리였습니다. 주님은 손을 들어 풍경을 변형시켰습니다. 우리 앞에는 거대한 시면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깊은 구멍처럼 보였고 그 벽은 모두 쇠사슬로 덮여 있었습니다. 각각의 쇠사슬은 하나의 영혼을 붙잡고 있었고 그 영혼들은 미세한 빛을 발하고 있었으나 거의 꺼져가는 듯 했습니다. 나는 가까이 가서 그 형체들을 하나하나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십니까, 주님? 나는 가슴이 아파하며 물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부패시킨 자들이다. 나는 더 가까이서 보았고 그들 중 몇몇은 내가 아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천 명이 따르던 유명한 설교자들과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위대한 영적 부흥을 이끌었고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절망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주님? 왜 그들은 여기에 있습니까? 나는 물었습니다. 그들은 내 말씀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그들은 회개를 전했지만 죄 가운데 살았다. 그들은 자신을 내 종이라 불렀지만 실제로는 돈, 권력, 허영의 노예였다. 영혼들은 스스로를 풀어보려 애쓰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들은 간청했지만 그들의 쇠사슬은 더 꽉 조여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어가며 주님은 나를 시면의 또 다른 부분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불꽃은 더 높고 비명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다가갔고 불꽃 속에서 몸부림치는 형체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즉시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가수들이자 음악가들이었습니다. 주님, 이들은 예술가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여기 있습니까?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나를 알았다.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여 내 영광을 위해 노래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이 그들을 부패시키도록 허용했다. 그들은 찬양을 공연으로 바꾸었고 내 제단을 무대가 되게 했다. 그들은 더 이상 내 종이라 불리지 않았고 예술가라 불렸다. 그들은 내게 영혼을 인도하려 하지 않았고 자신을 위해 박수를 받으려고 했다. 그들 중 한 명은 슬픈 목소리로 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그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 노래했다.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들을 때 울었다. 그러나 나는 점점 더 유명해지고 싶었다. 나는 돈을 원했다. 그래서 나는 내 음악을 타협했다.
세상을 내 마음에 들여놓았고 이제 나는 여기 있다. 또 다른 한 명은 전 세계 차트를 장악한 팝송을 부르던 가수였습니다. 나는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다. 모든 노래, 모든 박수가 나를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다. 불꽃은 그들의 한탄에 의해 더 강하게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주님은 멈추시고 나를 보셨습니다. 이 영혼들은 진리를 알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내게 데려올 수 있었지만 그들은 세상을 선택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내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주님은 나를 멈추셨습니다. 너를 이곳에 데려온 것은 너를 겁주기 위함이 아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너는 돌아가서 본 것을 전해야 한다. 내 백성은 세상과 섞여 있다.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어났을 때 내 몸은 떨리고 있었다. 그 이미지들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떠올랐다. 나는 그것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비록 비판과 오해를 받을지라도 나는 말해야 했다. 세상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타협은 그분의 나라에서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 그날 아침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모든 단어는 외침이었고 위선 속에서 살거나 하나님이 타협을 받아들이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경고의 울부짖음이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메시지는 형제자매 여러분께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서진 마음으로 그러나 결단력으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가볍게 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위한 직접적인 경고입니다. 지옥은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이며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끔찍합니다. 그것이 바로 타협 속에서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 거룩함을 거부하고 그들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든 사람들이 결국 가는 곳입니다. 나는 영적 지도자들, 전도자들, 가수들, 그리고 한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 인도했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결박되어 영원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그들이 전한 말씀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공과 명예, 그리고 세상의 승인을 추구하기 위해 진리를 버렸습니다. 나는 그들의 영혼이 절망 속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았지만 그것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교회가 세상과 섞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속임수, 화장, 자극적인 옷, 세상의 패션, 그리고 보이기보다는 되기를 추구하는 욕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완전하고 훌륭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수정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반역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속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도록 허락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지금 변하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선택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회개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주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이며 긴급한 초대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타협, 허영,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과 떨어뜨리는 모든 것을 버리세요. 시간이 부족하고 영원히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의 거룩함을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행동할 날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증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사랑하는 5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들도 같은 메시지를 받고 그들의 영적 여정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소중하며 오늘의 선택은 영원한 무게를 가집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 진리를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빛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